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아까 그 찬송을 58장과 500장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온성이 나와요. 시온성. 그런데 사실 이제 똑바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시온성 이렇게 목표를 잡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도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영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 설교는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교회시대 초기인 AD 91년에서 96년 사이로 잡습니다. 이 시기 어느 때쯤에 요한은 성령 안에 있게 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에서 무려 1900여 년 저편 환란 시대로 옮겨져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이른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딱 두 번 열리는데 이 책 4장 1, 2절에서 하늘이 한 번 열려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책 19장 11절에서 하늘이 다시 한 번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옮겨지기 전에 위치했던 교회 시대는 과거로 1장부터 3장까지고 그가 옮겨져 있는 환란 시대는 요한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먼 미래로 그 날아간 셈이니까 그 날아간 그곳이 현재가 되는 거죠. 실제는 이제 그때가 환란 시대지만은 요한이 그 옮겨간 곳이 환란 시대므로 그것은 이제 현재로 표현되어 있죠. 4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셋째 부분은 20장에서 22장으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환란시대로 옮겨져서 환란시대와 그 뒤의 천년기간 및 영원의 초입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미완성이다라는 설교 제목에서 보다시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흔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에서 천국이라고 흔히 부르는 천년왕국 넘어 영원세계에서, 그러니까 영원세계 초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생겨난 다음에 이제 영원세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주하여 영원 세월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9년에 찬송 시집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책으로 펴낸 바 있습니다. 이 시집은 찬송가 가사 한 편당 한 편씩의 산문을 곁들인 것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잡지에 4년 6개월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달마다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문 가운데 유업의 3가지 의미들이란 글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분이 그 글의 한 대목을 거론하면서 다짜고짜 자신의 설교 속에서 저의 글에 대해 혹독한 비난을 가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글에 교리상으로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자숙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를 못해서 갑작스레 예정했던 설교를 뒤로 미루고 이 설교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좋은 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분이 비난한 제 글의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 곰곰 생각해보고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보아도 저는 제 글에 대해서 어떤 하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글에 대한 그분의 지적은 이랬습니다. 경주에 조동화라는 시인이 있지요. 좋은 책을 한 권 썼는데 지금 우리와 교제 안 하지요. 나 흉봤다가 들킨 거요. 나 흉봤다가 들킨 거요. 이 말은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나는 그 사람을 욕한 적도 없는데 설사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인데 누구 겁이 나가지고 그거를 몰래 욕하다가 들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자신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입니다. 찬송시란 글을 썼는데 그 책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 마련하러 가노라 하셨다.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한편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오고 계신다. 제가 쓴 글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저기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가 못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좋은 책을 써놓고 찬송시도 쓰고 그랬으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거예요. 만일 내가 여기서 그대로 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했을 거요. 지금도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괴상망측한 구절이 있던가요? 가관이지요, 이거 말하는 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행성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새 예루살렘 가져오는데 어려움 당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이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찬송 시집에서 쓴 글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그분이 가한 이 비판이 가치가 있는 정당한 비판인가? 아니면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클라렌스 라킨 그리고 피터 르크만의 견해를 통해서 차례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모든 현대판 성경들은 킹 제임스 성경의 저택들이라는 이 저택들을 영어 그대로 하면은 맨션이라는 거, 맨션. 저택들이라는 단어를 못마땅해 한 나머지 방들이라든지 그할 곳 등으로 변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 변개자들은 저택들이라고 엄연히 말씀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원 하나님도 고맙기는 하지만 저택은 너무 호사스럽군요. 그저 단칸방이면 족합니다. 오두막이나 초가집 정도만 돼도 저희는 족합니다. 하고 검소한 척 하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시겠다는 저택들을 극구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호사스러운 저택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하수인들인 그 성경 변개자들을 시켜서 저택들을 방들이라든가 그할 곳 등으로 변개 축소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아주 초라한 초막들이나 오두막집 정도로 느끼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인화성 재료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뭐 오두막 불탈 수 있죠. 초막 불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은 불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택들이라고 했으면 저택들인 것이죠. 그곳에 있는
처소들이 저택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도시 전체가 금과 각양 보석 재료로 해서 보석을 재료로 해서 지은 도성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저택이 고작 뭐 초막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최상의 그런 집에 살게 하실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그분은 이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저기 있다고 하면서 저의 글을 비난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제가 쓴 글의 움직일 수 없는 근거라는 점입니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렇게 할 때 마련하러라는 말에 붙어있는 뭐뭐러라는 이 의미는 목적형 의미로 이 문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목적형 의미로 의도형 의미인 려하고는 뭐뭐려하고는 뚜렷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이 상태는 이미 공부하기 위해서 움직인 상태입니다. 하러 간다. 네 어디 가나? 나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게 이미 움직인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나는 오늘 오후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 경우는 아직 어떤 움직임은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는 이 말의 상태는 이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주님께서 움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 이 지상에서 움직였던 하늘에서 움직였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상에 계시면서 얼마든지 천상에도 계실 수가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 묘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뭐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이라는 어구가 이제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늘에서 내려온 요것은 과거 시제지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있는 인자 요 말은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부재하심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있을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기 위해 움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소를 마련하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다 건축하면
요 말의 다름 아닙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에 그대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쓴 글을 맹비난하면서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저기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가 못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책을 써놓고 찬송시도 쓰고 그랬으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요한이 옮겨간 곳이 어딘가를 지금 잘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은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생겨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이 땅입니다.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 바다는 이제 깊음을 말하는 거죠. 깊음. 큰 물무더기. 그래서 하늘과 땅이,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바다, 곧 깊음인 큰 물무더기가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큰 바다인 큰 물무더기도 현재 그대로 있지요. 우리가 그 가볼 수는 없지만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은 1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직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대로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안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한은 환란시대로 옮겨졌으므로 바로 그곳에서 천년왕국 넘어 아직도 멀리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이래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 있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를 예로 들면서 요한이 도성의 내부인 거리를 보지 않았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카메라로 특정 부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일도 아닌 거지요.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희 좁은 소견으로는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이 실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계시잖아요. 계시. 실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계시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것은 실물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거나
환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글을 비난하는 그분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저기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가 못 간 거지요. 라고 주장하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유치한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연히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요 문장으로 볼 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지금 새 예루살렘은 미완성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나 자녀들을 아무 마련도 없이 아무 곳에서나 살도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적흥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살 곳을 미리 마련하시고 거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을 위해서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은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 동산에 들어와 살도록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담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에덴 동편에 동산부터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찼을 때에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아모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동성연애를 말할 것도 없고 수강까지도 일삼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악이 충분하게 찼을 때 이제 그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처소를 미리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무계획 속에서 저절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미리 마련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착 진행시키시는 분입니다. 제 글을 비난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분명히 자기도 수없이 읽어보았을 텐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책을 써놓고 찬송시도 쓰고 그랬으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거예요. 만일 내가 여기서 그대로 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했을 거요. 지금도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다고. 성경 어디에 그럼 개상망측한 구절이 있던가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제 글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누가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켰는지는 자명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원하시면 언제든지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저기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무슨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로 오해하여 새 예루살렘 나와라 똑딱 이렇게 하면 저절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분 자신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장본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이 오히려 진리의 서적들 속에 묻혀 살면서도 공부하지 않은 자의 교만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실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둘째는 세대적 진리의 저자 클라렌스 라킨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견해입니다. 영원 세계가 열리면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새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도성은 새 땅 위에 놓일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바다는 아까 물무더기라고 얘기했지요.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땅이 불에 의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에 뭐를 불로 멸하시려면 물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새 도성의 크기는 12,000펄롱. 펄롱이라는 이 단어는 스타디온이라는 그 말과 같은 뜻인데요. 이는 이제 미국의 메인주에서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아틀랜타 해변 600마일에서 미시시피강 서쪽까지를 이룹니다. 이 도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정육면체는 이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기하학적 모양은 피라미드 형태뿐입니다. 이는 144 큐빗 두께의 벽으로는 12,000펄롱 높이의 벽을 지탱할 수 없으며 그러한 수직의 벽은 도시의 외관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벽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초석은 값진 갖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초석 가운데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으며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피라미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 분명하니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닿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이 대목은 단지 도성만을 언급했을 뿐 새 땅 전체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성의 빛이 닿지 않는 모든 지역에는 밤과 낮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과 낮이 있자면은 새 땅도 지구처럼 둥근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고 태양과 달이 있어야 밤과 낮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도성의 피라미드 모양은 도성의 중앙에 위치할 것이며 아마도 면적의 절반 이상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대로로 나누어지며 가장자리에는 가로수길이 있고 그곳 옆에는 살기에 알맞게 구획된 주택들이 있으며 많은 공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성 자체가 순금으로 맑은 유리같고라는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언급이 거주자들의 집들과 방에 대한 언급이라면 구속받은 사람들은 맑게 비치는 금으로 이루어진 처소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곳이 낡아지거나 더러워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성의 거리들을 따라 아름다운 강둑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그늘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매달 12가지의 과실을 내는 생명나무라 불리는 아름다운 가실수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들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들의 잎은 새 땅을 차지하는 민족들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었을 경우 그는 죽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요. 이 도성 한가운데에 흐르는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 부르는데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강들은 산들의 샘물에서 발원하지만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중앙의 피라미드 모양의 산꼭대기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하여 이 보좌 밑으로 수정과 같은 샘물이 계단 아래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을 이룰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점은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교도건 또 기독교인이건 그 누구도 경배할 장소가 없는 도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놀랍게도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 안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하늘과 땅이 내려와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름다운 도성 성벽 바깥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새 땅이 펼쳐져 있으며 그들의 왕들은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새 땅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정한 일은 진주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셋째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피터 르크만 목사의 견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피터 르크만의 견해를 살펴보면은 왜 아직도 새 예루살렘이 미완성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때 마련되면 다시 와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미완성인 것이 분명하고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왜 새 예루살렘이 아직도 미완성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이 있었지만 어떻게 도성이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다룬 주석서는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는 이제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정혼한 상태가 아니라 19장 7절에서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미 신부로 단장한 후에 결혼했으므로 도성은 아내로 묘사됩니다. 사탄이 7 언덕 위의 바빌론을 신부로 갔듯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하는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아내인 것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이 사탄은 이제 자신에게도 성을 자신의 신부로 삼았는데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있는 바티칸 그 바빌론 성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부분을 클라렌스 락키는 도성이 땅에 착륙한다고 보았는데 르크만 목사님은 땅에 착륙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도성이 내려온다고만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도성은 달처럼 새 땅 주위를 도는 위성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합니다. 신부는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황금으로 된 도성이 살아있는 사람, 곧 신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여기를 보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등장하지요. 이 돌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한 산 돌이라고 지칭하죠. 바로 뒤에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귀중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죠. 그 뒤 또 8절 보겠습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그분은 실족하게 하는 돌이시고 거치는 반석이시라고 언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킨 곳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자, 여기서는 보는 것처럼 이 반석이 예수님인데 이 반석이 사람을 낳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이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진행형 형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아직 건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까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유기체인 건물의 일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를 낳은 반석이시자 모퉁이 돌이며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산 돌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집 이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장. 지어져 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은 유기체가 아닌 무기물로 구성된 구약의 성막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의 성막은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유기체인 성도들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 이것의 최종 결정판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들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적인 몸을 말할 때 그분의 몸의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뒤에 5장 30절로 32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이브가 동일한 살과 뼈를 가졌듯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나 구원받아 그분의 몸이 된 그분의 아내도 동일한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이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태양계에서 5억 광년 이상, 이거 어느 게 정상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욥기에 벌써 보면은 3조 광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5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구주와 하나라는 사실이 위대한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비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면은 생각나지요. 이게 실제로 주기도문인 셈입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일련의 말씀은 주님께서 드린 기도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자동적으로 그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현재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개개인 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잖아요. 그 완벽하게 하나 된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5장의 신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천년간 왕노릇합니다. 이때 아직 새 예루살렘은 없지요.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서 사라지고 큰 물무더기 바다도 사라지면 허공에서 백보자 심판이 열려서 사탄과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불못으로 떨어져 가죠. 마침내 영원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은 성도들은 여기 있고 도성은 저기 있는 식의 성도들과 별개의 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양 보석이 되어 하나로 결집된 유기체를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혼연일체로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영원한 계시, 이것은 곧 최종적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 안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곳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본 것은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도성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방식의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거나 아직 짓고 있는 도성의 겉모습과 완성된 거리 한두 곳을 견학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절반 정도나 되는 도성을 언제 근방에 다 돌아볼 수 있습니까? 아직 새 예루살렘이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에 각양 보석으로 장식될 성도들이 휴거 때까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탄생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거리설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날 생명들이 있게 되겠지요. 계속 탄생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는 보석들인데 어떻게 그게 지금 과거에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해 비아냥대면서 비난한 그분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저기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가 못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책을 써놓고 찬송시도 쓰고 그랬으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거예요. 만일 내가 여기서 그대로 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했을 거요. 지금도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괴상망측한 구절이 있던가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 행성이에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새 예루살렘 가져오는데 어려움 당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괴상망측한 주장이지요. 이 사람의 말이야말로 괴상망측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완성된 성이 2000년이 가깝도록 오늘도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새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옮길 능력도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그 거룩한 도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도록 계획된 것일진데, 내일 당장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도 1000년 후에나 새 땅 가까이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3000년이나 내려가는 것으로 만든다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온당한 성경의 해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저희 글을 비난한 그분이 설교 말미에 곁들인 악담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교인들이나 주워와서 코 묻은 땀에 젖은 헌금이나 많이 거두어 부자 시인이란 찬사나 받고 살아야지, 지금 짓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그것이 행복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니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대로라면 그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에 갈 의향만 있지,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무엇해도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에 대해 바로 알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